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성경의 위인들, 특별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 절망, 근심, 어려움, 곤란이라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믿음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나온 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감사절인데 왜 베드로의 감옥을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그 감옥이 무엇이었냐면은 실망감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의 감옥은 실망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실망감이라는 감옥의 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의 실망감은 사라지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게네사렛 혹은 나사렛이라고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이 어부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깊은 실망감만 그 빈 배에 채우고 무트로 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어디 마땅히 서서 높이 할 만한 단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둘러싸다 보면은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마침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배 위에 올라가서 좀 군중들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자기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 계시니까 묵묵히 옆에서 그 물을 씻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의 실망감은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그렇게 무트로 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을 씻으면서 또 다음 날 또 이 실망 준 그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 인생의 기쁨도 되고 또 어려움도 되고 소망도 되는 모든 근원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그날은 기쁨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험한 파도를 만난 날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품고 돌아왔을 것이며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날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호수.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실망감,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걷지 못한 실망감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난 2023년도 지난 10여 개월 동안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우고 마치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실망감만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시간 우리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실망감 중에 하루를 경험하고 있는,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그래도 전에는 하다못해 오늘 저녁 반찬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침 반찬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생선 2마리 정도는 잡았는데 그날은요 아무것도 못 잡고 그 물에는 온통 이 물풀들만 붙어가지고 지저분해지기만 한 그런 실망과 답답함만을 품고 돌아와 있던 그 시간 한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망감을 느낄 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망감의 감옥에 갇혀서 낙심과 후회와 슬픔과 외로움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빈 배를 끌고 이곳을 오시기를 바라시면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망감만 품고 온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얼마나 실망이 되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실망감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면은요, 실망이 크면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귀찮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하면은, 제가 재밌는 그런 유머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뭐냐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는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쁜 소리고, 조언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래요. 예, 그래서 명언이다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망감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으면요, 잔소리 같이 들려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하물며 본인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호수를 잘 알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적이 오늘 하루뿐이겠어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실망감만 품고 돌아오면서 지금은 안 되는 때야 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그냥 스스로 환경 탓하면서 그냥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즘 고기가 안 잡힐 때네. 그렇지 않아도 잡힐까 했는데 역시나 이거 어떻게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히나, 하다못해 이 잔챙이 한두 마리라도 잡힐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잡히네. 그냥 그걸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다시 이 배를 끌고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되고 이미 오랫동안 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에게는 주님의 그 말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 판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깊은 곳에 가서 바로 직전에 나를 실망시켰던 이 바다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밤새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올 한 해 열심을 다했지만, 수고를 했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시대야 하면서 실망감만 품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망감을 품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한가운데서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배를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요,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유일한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뒤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온통 실망감만 가지고 빈 배로 돌아왔던 그 시간,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철저히 주님과만 동행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빈 배와 같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봤지만 헛수고가 돼버린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 온 많은 어부들도 이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다 실망감을 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망감을 품고 온 이 여러 배들과 여러 어부들 중에 적어도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 실망감은 없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고 또 밤길이기도 하니까 차라리 배를 타고 밤바람을 타고서 건너가면은 되겠다 싶어서 이 밤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는 잡지만 이 갈릴리 호수와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꼭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요. 타기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호수가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그런, 제가 보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를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고기를 못 잡니? 아무리 애를 써도, 남들은 조금만 해도 돈도 잘 벌고 남들은 조금만 해도 일이 잘 되더만 나는 하면 자꾸 뭔가 머피의 법칙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이게 내 운명이라니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하고서 이때는 괜찮겠지 했지만 또 여전히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큰 파도가 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나네. 이 바다와 나는, 이 갈릴리 호수와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만 오면 내가 참 이 문제 많은 인생인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험한 바다를 잠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를 늘 마음속에 두려움 갖게 했던 그 갈릴리 호수, 거기 가서 실패하고 올 때마다, 험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가 어쩌면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그만 그 험한 파도에 그만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 어촌에 보면은요, 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옛날에 보면은 거기서 험한 파도를 만나서 그만 죽는 어부들이 많았던 이런 시절이라고 보면은 아마 이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야말로 늘 두려움과 근심과 실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를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 거대한 곳도 주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피할 수 없는 이 갈릴리 호수처럼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또 가서 또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수고해야 되는 그곳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도 우리는 또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것을 꾸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파도가 칠 때는요,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그 파도로부터 피하려고 돛도 내려보고 닷도 올려보고 노도 저어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버려보고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신없이 또 노를 저으면서 달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꾸짖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곳,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그곳에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것들을 잠재우도록 요청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파도를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파도와 싸워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꾸짖도록 요청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어떤 형통과 주님의 복을 누릴 때 보면은요, 그냥 쉽게 오는 적은 없어요. 늘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 파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파도를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파도를 경험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은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마치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인생의 파도가 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요청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망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이 험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깨우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잠재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신가? 그리고 계시다면 주님 일어나셔서 이 파도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꾸짖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와서 깊은 곳에 던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그냥 베드로는 예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을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지금은 고기가 잘 잡힐 때가 아니에요. 저도 고기가 안 잡힐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을 줄 알았더니 그 한두 마리도 안 잡혀서 제가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밤도 아니고 이 아침 낮에 이제 고기들도 이제는 잘 안 잡힐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제 가서 좀 쉬고 또 저녁 때 나와서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주님,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봤자 또 다른 실망만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일치할 때는 의지를 잘해요. 뭐냐면 나도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마음 품어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제 오늘은 고기 잡기 틀렸으니까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그물도 다음에 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정지해놓고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주린 배도 좀 채우고 다시 새 힘 얻어서 저녁 때쯤 나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간다면 그게 정확할 거다고, 그게 정답일 거라고, 지금 이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판단과 습관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반대로 우리 마음과는 반대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내 인생의 빈배를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반대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 알고 있잖아. 밤새도록 수고 한 마리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라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근데 내 영혼은 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순종해야지. 이 둘이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다 순종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3일간의 집회 중에 우리 최인선 목사님께서 이 교회 이전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제가 최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 원래 그 구시가지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가서 같이 또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우리 서정교회 옛날 교회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 교인도 한 150명 정도,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조금 확장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옆에 땅을 사서 좀 늘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좀 신도시로 이전해라 하면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짓도록, 그러니까 소위 돈이 있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뭐 시골 땅, 뭐 김천 땅이 뭐 그 비싸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땅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 교회 보니까 뭐 많아봤자 한 300평? 그 돈 팔아봤자 뭐 큰 도움도 많이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 다 빚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저기 말씀하실 때 그 중간에 그 사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건축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거든요. 지금 이 교회를 이전은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땅 팔아봤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빚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 푼을 아껴도 이게 이전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의 교회 건축하기 전에 내 명령 지켜야지 하면서 선교지에 교회 세우라. 그게 막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운영위원들이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전하는 것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 골치 아픈데 은행에 대출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판단은 분명히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배 그냥 육지에다 묶어놓고 괜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물이나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놓고 좀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좀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밥 한 끼 먹고 저녁 때 나와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럴 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나 주님의 명령이 일치해서 순종할 때는요 대박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소박, 기껏해야 중박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아닌데 주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순종해야 될 때 보면은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늘 걸렸어요. 차라리 그냥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문장만 빼면은 그래 뭐 복이라는 게 물질의 복도 있지만 마음의 복도 있고 영혼의 복도 있고 또 삶의 복도 있으니까 주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린 복받은 자지. 근데 주님 말씀 다 듣고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면 우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 이게 맞을까?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정말 그런지.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도 한번 사업을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래 내가 사업하면서 주님 말씀만 듣고 매일매일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오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듣고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정말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나?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이게 목사라서 제가 실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만 듣고. 왜 이게 다 하기 힘드냐? 내 마음속에 소리가 다를 때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못 듣는 거예요. 말씀 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켜. 어떤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그 순간 설령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 반대되는 명령이지만 그것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만 듣고 명령을 따라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묶어놨던 배를 풀고 지금 다시 정비했던 그물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하신 그 깊은 곳에 가서 지금 바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 무슨 양어장에서 고기 잡아내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냐? 내가 실망감 가운데 있을 때, 내 머리로 판단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뿐 아니라 그 옆에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많은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는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이 채워지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여기 이제는 베드로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잡은 고기는 엄청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첫째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많은 고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때도 분명하지만 자기 그 부모님 때도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렇게 찌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우리를 놀라게 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는 만큼만 얻는다면 우리가 꼭 굳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덜하겠죠. 근데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또 업으로서의 경험으로는 지금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봤자 한 마리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냥 조금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양의 그 고기들을 잡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라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결론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결과로 이 복이 임했다는 것을 따라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요한과 야고보처럼 놀람의 기쁨을 가진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떤 순간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채워질 때부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임하고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해나갈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과 계획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다가 그곳에 지독한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양들이 다 물을 못 먹어서, 또 풀이 말라서 풀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나 또 수분 부족으로 죽어버리면은요, 그 순간 이삭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 가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네가 태어난 고향이라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후손들을 향한 나의 큰 계획을 위해서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니 너는 결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삭은 고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야, 피난해야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양 몇 마리라도 건지죠. 건져야 그 양들이 또 새끼를 낳아서 다시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남은 양들마저도. 여러분, 양들이 풀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새끼를 안 낳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농사 망치고 인생 사업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아마 분명히 주변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또 가족들도 그럴까요?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벌써 막 짐들 싸고 막 양들 남은 그 양들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빨리, 애굽에는 그래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버텨봅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가지 말아라. 이곳에 있어라. 그 순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은 그저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살 길이 있고 이곳에 내가 친분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그 해가 어떤 해예요? 지금 너무 기근이 심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양마저도 다 죽어버리면 완전히 파산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채우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채워지는 것은 하늘의 보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야곱처럼, 이삭처럼 또는 이 베드로처럼 자기 인생의 기근의 때 가운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서 그 음성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쁨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린 그 은혜, 그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세상이 채워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근이 있든 풍년이 있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아, 지금 요즘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걷어들여서 그것을 채웠다면 어려워지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진 게 주님의 은혜라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 강은 다 말라버렸고 우물물마저도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물을 어디 구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버티던 식물들도 풀들도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주님이 이 이삭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던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얘들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다시 한번 파보자. 이미 물이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우물들 다시 한번 파보자. 또 기도하다가 여기 물이 좀 날 것 같지 않니? 한번 파보자. 그럴 때마다 아마 그랄 목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물 파고 있대?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벌써 파봤지. 물이 없어서 내가 그걸 메꿔놓은 거지. 괜히 메꿔놨나? 괜히 애들 떨어져 죽을까 봐 메꿔놓은 건데 저 사람이 잘 이 우물물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거구만 하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한번 파보자고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요? 다른 그랄의 목자들은 찾지 못한 숨겨진 밑에 이 물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수도관을 거기다 연결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살던 서울에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수도가 잘 안 돼 있어서 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커다란 수차가 와가지고요, 이 사거리에 거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각 집마다 수도 물이 떨어져요. 또 그것도 안 될 때는요, 다들 물 한 덩이 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공급해줘야 밥해 먹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기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나가겠다는 결단,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 가지고 서면은요, 마른 땅이라고 생각하는, 물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죽은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우물물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해의 100배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양이 100배로 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 위에 가득 채워진 고기는 원래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고기가 아닐 것입니다. 천사들이 저 천국에서 공수해 온 걸 거예요. 마치 횟집에 그 물고기들 실어 오는 것처럼 그 깊은 곳에, 아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천사들은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있는 양어장에 있는 고기들을 다 가져다가 그 깊은 곳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고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거두는 복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는 믿음으로 나간 그 순간 그 깊은 곳에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거둬들이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그 포도주는 물이 무슨 화학 분해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저 하늘 포도원에 있던 제일 값비싼 포도주를 천사들이 그 물 항아리에다가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것. 그 가나 지역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축복,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을 우린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빈 배를 볼 때마다 아유 주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배는 채워지지 않네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는 그 실망뿐인 빈 배, 우리는 그 빈 배 가운데서도 설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실 것이고 곧 주님께서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곧 순종하여 나가면 비어있던 그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비록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이 실망스러운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의지하여 제가 제 인생의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순종의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